에스겔은 여러분들처럼 청년의 나이 때 25살 때 포로로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갈 때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30살이 되었을 때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과 또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7장의 배경을 잠시 소개할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에스골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곳은 너무나 어둡고 침침하고 무서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골 골짜기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 바로 에스골 골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뼈다귀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뼈는 이스라엘의 현 모습을 상징하고요. 그 뼈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절부터 소망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본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이 희망도 없어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라면 바로 그것도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내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마른 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7절 말씀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은 다시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비유하죠.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는 길가와 같다라고 말해요. 텅 빈 공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돌밭과 같다라고 하는 거야. 단단해진 마음밭. 또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로 덮인 그런 마음밭과 같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떨어지고 심겨지는 땅은 바로 좋은 땅인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밭이 하루 종일 엎치락 뒤치락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오늘은 돌밭과 같고 또 잠시 후면 가시덤불과 같고 이러한 마음의 변화의 상태에 이 에스겔의 마음은 똑같이 혼잡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말씀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척박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구나. 내가 여기서 성경을 펴야 하는 자리구나. 그 마음을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비전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
자,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성령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가득 차 있느냐,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파묻히지 않는 비결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비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패배하고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큰 군대라고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저는 오늘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우리가 보아야 할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내 삶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마른 뼈로 묻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저앉은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